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율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라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참의 시입니다. 그리고 표제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써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은 두 편의 참회 시를 썼는데요. 하나는 시편 51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인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을 주시도록 탄원하는 시입니다. 시편 32편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후에 행복에 대하여 쓴 시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죄를 용서받지 못할 때 겪는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용서받은 자로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스펙을 더 쌓으면 행복할까 해서 스펙을 쌓기에 질주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까 싶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정말 행복할까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싶어서 주야로 열심히 승진을 위해서 애를 쓰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까 싶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죠. 인간적인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물론 잠시 동안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행복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진정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쉬운 성경에는 이 1,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훼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것을 소유해서 그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죄가 가려진 자,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허물, 죄, 정죄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정죄는 잘못, 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죄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함, 가리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함은 짐을 들어 없이 해준다, 치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가리움은 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정말 용서받은 자, 정말 죄를 사함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정말 행복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을 때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기에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표현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토설하며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32편과 51편은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지은 시가 이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죠?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이고 아내하고 함께 동침하도록 그렇게 수를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신한 아이를 합법적으로 자기 아이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바로 그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그런 일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여러 가지 일을 시도했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악이 감추어지는 듯 했지만 어때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악이 감추어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식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지만 그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3, 4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짓누르고 계심으로 하루 종일 신음하였고 뼈가 쇠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쇠하였고 영혼은 메말라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깊이 숨겨두면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결코 감출 수 없기에 우리의 영혼은 메마름, 영적 기근, 영적 고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죄악을 드러내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그를 짓누르셔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은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와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 없기에 회개하지 않고는 그 영혼의 메마름에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토설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사야 1장 18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여전히 단절된 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고갈 상태의 메마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즉시로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 이 다윗이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절, 2절로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 가리움을 받은 자,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자라고 그는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는 죄를 깨달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와 같은 엄청난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침몰치도 삼키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는 안전함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통해 죄사함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다윗은 이제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제 용서를 통한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동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그 고통 가운데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도 거의 진액이 다 말라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을 그때라도 그는 그때를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 안에 숨겨두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담을 우리가 허물어져 버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다, 가리움을 받다 이런 것은 다 수동형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고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기 위해서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만 그 죄의 담이 온전히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맡겼던 모든 담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니 이제는 그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은혜의 길, 복된 길,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말이나 노새와 같이 물리적인 수단으로만 취합될 수 있는 그런 미련한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이나 노새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로서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 어거스틴이요 이 시편 32편을 늘 벽에 걸어놓고 이 시를 읽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 어거스틴도 그가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방황하고 정말 그렇게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의 은혜 속에서 그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시편 32편을 걸어놓고 늘 묵상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아버지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이 사함을 받고 허물이 가리워지고 제가 사함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죄에 민감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이 언제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도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구워주고 나누어주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